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아멘. 오늘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결단이 이루어지고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년 전에 1999년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가 밀레니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그 밀레니엄의 축제, 그 볼거리를 즐기기 위해서 아주 빼곡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제의 시간에 볼 것이 없지만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당에 온 사람들도 차고 넘칠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폭죽 소리가 뻥뻥 울리면서 아주 그 음악도 아주 큰 음악도 들리고 하는데, 근데 예배 드린 사람들은 전혀 미동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였고 말씀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모습, 참으로 참 대조적이면서도 참으로 훌륭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왔겠죠. 지금 축제가 벌어지고 TV에서는 유명한 곳에서 카운트다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유명한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유명한 산에 올라가서 해돋이를 보면은 뭔가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올라갔는데 마침 그때 눈이 와가지고 해를 못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이러고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시간이 많은 줄 아는데 벌써 올해도 다 갔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말이 되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시작이 있으면은 꼭 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오게 됩니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시작한 나라가 있고 끝난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고 성경적으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한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혜롭게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애의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스피스가 뭐 하는 것인 줄 압니까? 그것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손 쓸 수 없을 때 가는 곳이 호스피스입니다. 근데 거기에 요리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리사는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음식을 해주는 아주 스페셜한 요리사였던 것입니다. 이 요리사가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원합니까? 이제 여러분이 죽음 앞에 두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최근에도 한국 TV에 이런 프로들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이 48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아니면은 이제 내가 갑자기 30년 후가 되었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떨까? 이제 당신은 48시간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틀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했을 때 사람들이 찾아서 먹는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화려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음식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고 아주 평범한 음식. 자신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일상적으로 해줬던 아주 평범한 음식. 이것을 원했다고 합니다. 요리사가 이 음식을 정성껏 차려주게 됩니다. 근데 임종을 앞둔 사람이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내 인생의 소중한 순간, 그것은 화려한 때가 아닙니다. 멋진 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했던 그 순간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그런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매우 소중했음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 일상의 삶, 평범한 삶,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결국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영원까지 남는 그런 시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보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종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태어나는 곳, 내가 원하는 시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종말을 마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작과 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내가 사는 이 시간은 그리고 이 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이 시간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명한 그 신학자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라고 한 말을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시사 주간지 같은 거를 항상 보게 됩니다. 거기에 유명 방송 작가가 칼럼을 연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글이 인상적이었어요. 유명 방송 작가들이나 이런 PD들은 시대의 트렌드를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그 트렌드에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몇 년 전 일인데 지금의 시대는 웰빙이다. 여러분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웰빙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건강한 것, 그리고 음식을 잘 먹는 것. TV 프로를 봐도 음식에 대한 프로들이 많이 있죠. 건강에 대한 프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건강하고 이렇게 해야지 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등장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압니까? 한 3년 전, 5년 전부터 등장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힐링이라는 단어예요. 각박한 사회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기 때문에 뭔가 치유받고 싶다. 안식을 얻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 힐링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웰빙을 위해서 살았고 힐링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결코 절대로 채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이 바로 웰다잉, 웰다잉이란 그런 키워드. 이것에 맞춰가지고 이제 방송 프로그램 작가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PD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재생산한다 그래요. 여러분 힐링이라는 단어의 키워드를 생각할 때 한국에서 유명한 그 프로 중에 하나가 아빠 어디가 슈퍼맨 이런 드라마 이런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대개 남자들이 보면 되게 재미없어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재밌게 봐요. 근데 거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냐면은 아빠하고 아들하고 별로 이렇게 사이가 친하지도 않고 항상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답고 다정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힐링이라는 키워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힐링, 웰빙, 건강, 요리 프로그램, 잘 먹는 거.
근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내려놓아야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타난 단어가 웰다잉이에요. 그래서 보면 한국의 프로그램 보면은 30년 후가 되었을 때, 그래서 유명한 배우나 어떤 사람이 30년 후로 변장하고 나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가정하는 삶을 살게 돼요. 아니면 이제 48시간밖에 안 나는 인생 무엇을 할 것인가? 선고를 받게 되면 이 48시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정확히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결국 모든 것은 다 소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멸하게 되는데 소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선순위를 찾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사람은 분명한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그 키워드가 뜻하는 것이 그냥 죽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무엇을 택하며 살아야 되나?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웰다잉입니다. 근데 이거 다 기독교적인 메시지죠. 힐링도 기독교적인 메시지고 웰빙도 복되게 사는 기독교적인 메시지고. 그럼 웰다잉은 기독교적인 용어 중에 무엇에 속할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웰다잉. 바로 종말론을 뜻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은 신앙.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생각. 우리는 모두 종말을 맞이하고 저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지금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간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빨리 가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시간의 상대적인 개념인데 10살인 아이에게는 1년이 인생의 몇 분의 몇이죠? 10분의 1. 그런데 70살이 된 시니어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인생의 70분의 1이래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짧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를 찍을 때 예전에 필름을 돌리는데 이 필름을 빨리 돌렸다가 나중에 이렇게 재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예, 느리게 나오죠. 슬로우 모션이 돼요. 빨리 필름을 돌렸다가 다시 이렇게 돌리면. 근데 필름을 천천히 돌렸다가 다시 재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돌렸다가 다시 재생하면 갑자기 사람 활동이 빨라지죠. 예. 그러니까 어릴 때는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그래서 청소년들 보면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음악도 듣고 공부도 하고 또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컴퓨터 화면에 여러 개 띄워놓고 작업도 하고.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죠.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근데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 개를 멀티태스킹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기억을 하면은 시간이 천천히 간다 느껴지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회전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기억하면은 마치 필름을 보듯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점점 빨리 가는 이 시간 우리는 쉽게 잡을 수가 없어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세월을 아끼십시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낄 수가 있습니까? 시간은 묶어둘 수도 없고 저금통에 넣어둘 수도 없고 우리가 아끼고 싶어도 그냥 막 흘러가요. 잘 써도 흘러가고 안 써도 흘러가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휙휙 지나가면서 결국은 종말과 소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이런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초조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몇 년 전부터 이런 책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전에 해야 될 몇 가지. 여러분 그런 책들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해야 될 음식들,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될 음식,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여행지.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책 제목이 바뀌었어요.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몇 가지. 꼭이란 한자가 더 들어갔어요. 죽기 전에 꼭 먹어야 될 음식,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미술작품, 영화. 이런 제목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래 죽기 전엔 최소한 이거 정도는 하고 죽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변화는 흘러가는 시간, 언젠가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소멸에 대한 불안으로 살게 됩니다. 행복한 시간도 행복합니까? 이 행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계속 있는 바위, 천년만년 그대로 있는 산 사랑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친한 친구들, 심지어는 애완견들,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사랑할까요? 결국은 다 소멸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모두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아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 이것은 시테크를 잘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렇게 시간 아끼려고 막 서두르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시간이 더 빨리 가게 느껴지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서두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분 라면 3분을 못 기다리고 1분 안에 뚜껑 열고 먹는 사람. 정류장에 가면 버스하고 택시하고 막 추격전을 벌입니다. 삼겹살 익기도 전에 먹어요. 다른 사람이 먹을까 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계속해서 닫힌 버튼을 눌러댑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자마자 바로 손을 밑에다 대는 그런 사람들.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은 계산도 하기 전에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그런 경우. 이게 안 웃기고 심각하다면 여러분은 조급증에 빠진 것입니다. 예. 이게 왜 웃겨? 당연한데 이러다면 조급증이 있다는 거예요. 예. 닥터 필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미국에서 하는 그런 프로인데 좀 이렇게 머리숱 적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닥터인데 그 사람이 상담 자료에 상담을 하는데 이런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어느 젊은 두 부부가 있는데 서로 맞지 않아서 자주 다툽니다. 이유는 아내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면서 살고자 해요. 일과 시간이 빈틈이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한지 몰라요.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정리 청소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불안한 마음을 가져요. 남편이 이렇게 못해주면은 불안해요. 그래서 서로 자꾸 다투는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닥터 필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를 놓고 이게 팔을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힘을 빼십시오. 뺐는데도 지금 안 내려간 사람이 있어요. 힘을 빼세요. 안 내려가요. 이게 팔을 이러고. 강박증이 있는 거죠. 초조함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젠가를 올려두고 자, 여기서 제가 하나를 뺐죠. 또 하나를 뺐죠. 그래도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모든 것이 이렇게 빽빽히 채워져야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그중에 몇 개 정도는 빼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바쁘게 살지 말고 여유 있게 사세요. 여러분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유 있게 사십시다. 여유 있게 사십시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여유 없게 사시는 분들 같아요. 이제 마지막을 앞둔 시점에 우리는 여유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을 아끼란 말은, 세월을 아끼란 말은 시간을 빈틈없이 관리하란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빈틈없이 관리하려면 할수록 더 빨리 간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한 것들은 다 놓치고 나중에는 후회뿐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소원을 못 이루었어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약속받은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못하는 그 미완성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왜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살아갈 뿐이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죠.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가 살았던 시대에 당대는 완전하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온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완성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 완성하셨습니까? 제가 시를 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돼.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돼. 사람아 사람아 우리 모두 타향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마는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 돼. 참 유행가지만 성서적인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순례자의 인생, 미완성의 인생, 미완성으로 종결해야 될 우리의 인생,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미완성인 우리의 인생이 이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시간을 아끼라는 말을 했는데 그 원어로 보면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엑사코라조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엑사코라조. 이것은 뭐냐면 구속하여서 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하여서 사는 것.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이 노예를 구속하여서 사야만 이 노예가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다, 속전이다 이렇게 할 때 엑사코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속전하셨어요.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소멸과 절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 달려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고 됩니까? 구원의 시간을 살게 돼요. 영생의 시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 주셨죠? 저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절망을 향해서 그리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 우리 인생에게 이 멸망으로부터 구속하여서 우리를 구원과 영생의 시간으로 살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이 단어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쓸 때도 BC와 AD로 나누게 돼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Anno라는 것은 year, Domini는 주님의, 주란 뜻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그 시간은 바로 구원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피값으로 살고 우리를 멸망으로 향해 가는 그 길에서부터 영생과 구원의 시간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지 우리가 숨을 쉬고 거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삶의 시간은 숨을 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시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비록 긴 역사와 이 세상의 태초 창조의 역사라 보면 바로 순간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순간 가운데 영원의 하나님의 잇대어서 영생을 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부지런히 시테크 하듯이 사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절망과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순례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방황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순례자.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죠.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최종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내가 종착지가 있다. 그래서 잠시 지나는 그곳에 너무 애착을 갖지 않아요. 여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순례자인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내 서랍 장롱을 정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죽음은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나의 서랍과 책장과 장롱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무실을 비게 될 때는 이렇게 자동차 키라든지 뭐 중요한 서라든지 바로 앞에 누구든지 찾을 수 있도록 다 놓고 이렇게 갑니다. 이게 바로 순례자의 모습이죠. 언젠가는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거. 나중에 뒷사람이 헷갈리지 않도록 빨리빨리 정리하도록 중요한 것들은 다 놓고 떠나는 인생. 이제 우리는 지금 2016년 몇 분 남았습니까? 5분 남았습니다. 5분밖에 안 남은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입니다. 시간의 종말, 그리고 새로운 시간, 구원의 시간, 영생의 시간. 이런 것을 알고 있다면 세상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욕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웰 다잉이라는 것을 반영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또 어떤 그 KBS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말기암 환자들을 다룬 그런 프로를 봤어요. 그 여성이 그렇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일하면서 먹을 것 조금 아끼고 이것저것 아껴가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이제 죽음을 앞둔 얼마 안 되는 이 시점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맞벌이 하느라고 너무 수고하며 살았는데 자녀를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그리고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사는 것. 그래서 사실은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열심히 막 살려고 했는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오히려 더 행복하다. 왜냐? 종말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삶이 더 여유로워지고 가족들을 더 사랑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마지막 가야 될 본향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행복했겠죠. 여유가 있겠죠. 삶을 즐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아틀란타도 시골이라고 하는데 거기 사람들도 상당히 리듬이 빠르게 살아요. 아마 뉴욕에서 온 분들, 시카고에서 온 분들, LA에서 온 분들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좀 다들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아요. 좀 리듬이 좋고. 대도시는 또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불과 3마일 안에 세탁소도 거의 뭐 10개 정도 있나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야 됩니까? 참 제가 가격은 말씀 못 드리지만 얼마나 치열하게 이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정말 헐값에 이거를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기는 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다들 여유도 있고 리듬도 이렇게 좀 풍성하게 사는 것 같고 다들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도 비즈니스를 뭘 해도 좀 이렇게 좀 여유 있어 보여요. 더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모릅니다. 자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 마음껏 누리면서 매 순간순간 소중하게 기쁨과 감사와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